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기원전 287년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시칠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을 퍼올리는 도구와 지뢰를 발명한 사람인데요. 시라쿠시 포위 때에는 거울에 태양을 반사시켜서 로마 함선에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시칠리아의 하에론 왕은 자신이 받은 왕관이 순금인지 은이 섞여 있는지 그 알아보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는데, 단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서 판단할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던 중에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관을 물속에 넣어서 무게를 달아보면 순금인지 아닌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에 흥분한 아르키메데스는 뭘 외치며 오늘 말씀의 제목 뭘 외치며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알몸인 상태로 거리를 내달렸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가 6.25 사변이 일어난 날이었는데요. 또 6.25 사변이 일어나서 유레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을 합쳐 몇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45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우리 고북면 인구를 1800명, 2000명을 했을 때 450만 명을 나누면 얼마예요? 모르시죠? 그렇게 많아요. 전쟁 고아가 5만 명이고, 남편을 전쟁에서 잃은 젊은 여인들이 3만 명이고, 행방불명된 자가 36만 명이고, 북한으로 납치되어 끌려간 사람이 8만 명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나 되었으며, 그 중에 300만 명은 죽었고 700만 명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300만 명으로 온 국민이 3분의 1이 이산가족이 된 셈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사실이죠.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영성과 모범이 될 만한 삶의 태도들, 그리고 영적 은사의 사용에 대한 것까지 짧지만 정확히 지적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그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권면하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하중 여러분, 우리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추절기를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령한 것에 대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영적 은사에 대한 이해와 사모함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과연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 할렐루야. 우리가 은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은요, 독수리 알죠? 독수리 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펴고 막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어때요? 멋집니까? 이상합니까? 멋져요. 근데 그 독수리가 땅에 내려서 이렇게 걷는 거 보셨어요? 끼어뚱 응? 닭보다도 더 못 걷는, 닭보다도. 그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날면, 날개를 피면 그렇게 멋있는 독수리가 땅에서 두 다리만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는 땅에서는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폼으로 땅을 뛰어다니고 먹이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마치 독수리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그곳에 머물면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어색하게 무대 위에 서 있는 피에로처럼 삐그덕거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가지붕 위에 박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강낭콩만 했다가 점점 커져 달걀만 해지고 마침내는 달만해졌다라는 거죠. 또 달을 보며 자란 박은 달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들바람이 불고 귀뚜라미가 울고 곧이어 달이 떠올랐어요. 달님! 이렇게 하고 박이 불렀는데 달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니? 내 모습은 달님을 닮았지요? 그런데 그렇구나. 그런데 왜 나는 빛을 비추지 않나요? 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달은 부드럽게 웃으며 얘기했어요. 한 소녀가 있었단다. 소녀는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보고 성악가가 되려고 했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보고는 화가가 되려고 했어. 그러다가 자라서는 동화 쓰는 사람이 되었단다. 왜 그랬을까요? 그야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니까. 박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박은 마침내 제가 할 일을 찾아냈죠. 남의 흉내를 내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은 달에게 말했습니다. 전 단단한 그릇이 되겠어요. 달이 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너는 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화려한 면만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낸다는 것은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항상 있어 왔고 일어났던 현상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발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 전에는 그저 땅 속에 묻힌 보물처럼 아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도 영적인 유레카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성도의 받은 은사가 다르므로 자신의 은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걸 보고 자꾸 왜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왜 저 사람은 저거 하는 거 막 거기에 욕심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는 뭔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땅에서는 독수리의 날개가 끼우뚱끼우뚱하게 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존재 같지만
존재이지만 날개의 의미를 깨닫고 높은 창공을 날아올라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용맹을 나타내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영적인 은사를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로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발견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개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자 시작. 아멘.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영적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놀라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 은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의 분주함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그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사단은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을 통해 우리로 영적 은사들을 소홀히 대하게 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그 역사가 우리의 영적 은사를, 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예언의 봉사,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 등의 은사, 음식을 잘 만드는 것 등의 은사,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각 누구에게? 각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은사를 받은 것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잘 다듬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위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큰 교회 가면은요, 식당에도 가면 거기에 또 막 얼마나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우리라고 못할 거 있습니까? 할렐루야.
막 그런 게 막 그 식사 하나를 그 차리는 그 내놓는 것만 보더라도 군대 가면 받는 게 뭐예요? 훈련 받고 또 뭘 나눠줘요? 에? 군대 안 갔다 오셨구나. 여기 군대 갔다 온 분 손 들어보세요. 군대 가면 뭘 줘요? 에? 옷도 준다. 그래, 또 뭐 줘? 에? 먹는 거 말고. 그 총을 잘 쏠라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해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잘 손질해야 되고, 사격 훈련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총을 손질하지 않으면 정작 그 총을 사용할 때 총알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은사를 자꾸자꾸 사용하셔야지. 할렐루야. 또 내 은사를 자꾸 더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잘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구족화가가 뭔지 아십니까? 구족화가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말해요. 그 중에 대학교 교수를 하는 오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철길에서 사고로 양팔을 잃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살았는데요. 장애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발가락으로 글을 써가면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처음 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발로 장난하는 줄 알아서 혼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꾸부정한 자세로 겨울엔 발이 어는 상태가 되어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수저를 끼워서 밥을 먹고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도 있어야 했고 화장실 가서 옷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친구도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버스를 타면 승차권을 입에 물고 통에 담으면서 등하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발가락으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을 수 있고 제 옷도 빨래판에 빡빡 문질러 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가락으로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래서 미술대학에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당당히 대학 교수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기자와 한 인터뷰 가운데 저의 귀에 남아있는 그녀의 당당한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그렸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이 말을 놓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받은 은사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받은 은사를 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부하동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내가 받은 은사를 더욱 열심히 훈련하고 개발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적정히 잘 사용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사심, 언행. 네 글자인데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생각사.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먹은 다음에 그다음 말로 뭐예요? 말로 이제 언행해서 말을 내뱉어야 그다음에 뭘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게 사심언행이라고 하는데, 야, 잘하신다. 이 말씀, 제가 사심언행이라고 드린 이 네 글자의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전심전력으로 사용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았지만 결국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한 재물처럼 우리 각자에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일이 없어졌더니 살기 편하다. 그게 아니라 어디 가요? 허리도 아파, 무릎도 아파, 나 어디 병 들어가지고 살만하니 뭐한다? 예? 이제 그 얘기도 없어졌어요. 살만하니 뭐한다? 아프다, 아파서 간다. 모아서 쓸만하니 뭐한다? 쓸만하니 뭐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밖으로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이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고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참 좋은 은사가 많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기를 원하는 성도인데도 교회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은사를 다른 곳에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지혜 있는 종처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분을 제가 한 분 아는데요. 성일정 의원님. 제가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하고 이번에 국회도 갔다 오고 거기에서 막 했는데 그 비서실에 그 국회의원 사무실 들어갔더니 비서들이 한 6, 7분이 막 쭉 앉아 있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또 성일종 TV 처음 들어보시죠? 네. 성일종 TV를 그걸 계속 방송한다고 보내주시고 또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었고 또 우리 서산의 기차와 병원과 공항까지 그런 그 플랜을 가지고 하여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지역을 잘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내가 받은 은사 그게 뭔지 찾아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오빠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되 특별히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용하는 은사를 받은 대로 잘 활용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빠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주일 학생들은 죽음이 뭔지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한테 죽음이 뭔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럼 아이고 맞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런 마음이 들죠? 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뭐 제가 제일 나이 어린데 제가 시은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시은에서 2살 줄어서 48이 돼서 48이. 뭐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몇 프로나 사용하고 왔느냐? 너 얼마나 남겼느냐? 이때 우리 가족분들 중에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처럼 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